할렐루야. 흰 목소리로 주를 찬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녀오면서 성서 일과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차가 생긴 거죠.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거르고 첫 번째 주에 두 번째 주일 성서 일과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 이게 거듭되는 바람에 오늘이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인데 지난주에 네 번째 주일 성서 일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래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성서 일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이 중심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사사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크게 변하는 그런 길목이었던 거죠.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면서 사울과 다윗 두 왕을 세워 시대와 시대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과 교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늙은 제사장 엘리를 도와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다. 엘리의 제자가 된 셈이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은 그런 시대였던 거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그 시대의 형편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 꺼져야 되는데 안 꺼졌다는 그런 뜻 같잖아요. 아주 꺼지지는 않았지만 꺼지기 직전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를 돋우는 사람, 꺼져가는 하나님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등불의 심지를 돋우고 나를 밝게 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거의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심이 말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언자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비가 안 와서 가물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닥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닥친 기근은 가뭄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임하는 기근입니다. 비가 안 오는 가뭄이라면 누구나 몸으로 느끼겠지만 말씀이 없어서 닥치는 이 기근은 밝은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런 기근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영적인 기근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곤고함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닥치는 까닭이 뭡니까? 아모스가 말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종으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에바는 무게를 재는 단위고 세겔은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자와 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와 퇴를 줄였다 늘렸다 제 멋대로 하니까 속이는 자는 부자가 되고 속임을 당하는 자는 가난하게 됩니다. 부자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종으로 삼고 가난한 자는 부자들이 안 먹는 찌꺼기로 배를 불리게 됩니다. 부자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아깝기 짝이 없습니다. 신 한 켤레를 주고 산 종들이 일을 안 하고 쉬는 꼴이 보기 싫은 거죠. 어서 안식일이 지나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못하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 괴로운 날이 됩니다. 부자의 욕심은 끝간대를 모르고 힘없고 가난한 것은 부끄러움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거죠. 불의하고 무자비한 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말을 잊으시는 때입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을 이끌던 때가 그랬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악한 그 시대의 징표가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그들도 제사장이었죠. 왕이 없는 때니까 제사장이 힘이 있는 때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아 먹습니다. 그중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대부분을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어 먹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솥을 휘졌습니다. 거기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자기 몫으로 챙겼다고 그랬어요. 남은 고기가 얼마나 됐을까요? 말 그대로 찌꺼기만 남았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 곧 제사를 드리기 전에 구워 먹을 고기를 달라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겁박했어요. 삶은 고기는 질려서 못 먹겠으니까 구워 먹게 해달라는 거죠. 아직 제사하기 전이니 안 된다. 기름을 태우고 난 후에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래도 당장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안 주면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해서 마침내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죄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렸는데 바로 그것이 불의함과 무자비함의 시원지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구별이 없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시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엘리는 적어도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사사의 역할도 했었어요. 성경에 그가 악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살뜰하게 대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성품이 모나거나 사납거나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도 모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를 못하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본시 어두운 눈이 자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스라의 아들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겨우 알게 됐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런데 그의 모질지 못한 성품이 화를 불렀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아들들을 호되게 나무라고 채찍으로 징계를 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로 타이를 뿐이었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간절한 말 같은데 어디에도 단호함이 없습니다. 말로 타이르는 것을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고 하는 시대니까 말이 아니면 무엇으로 경계하며 교훈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들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망할 때는 귀부터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도 그런 말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렵다는 게 아니고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엘리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고 아들들은 귀가 막힌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은 이건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엘리는 말 그대로 노인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법궤를 모시고 전장에 나갈 정도니까 젊습니다. 그 소년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거든요. 늙어서 귀가 먹은 것이 아니라 귀가 가려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바울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속사람이 낡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겉사람, 육신의 나이가 들어 늙은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낡아서 늙어버린 겁니다. 겉사람은 세월을 따라 늙어가도 속사람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겉사람과 함께 늙어지고 겉사람보다 더 빠르게 낡았습니다.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집에 살았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엘리와 그 아들들은 같은 날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나갔지만 말씀에 귀를 막고 법궤를 모신 집에서 악행을 일삼던 그들에게 법궤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것마저도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법궤가 없는 성전과 같이 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안에 법궤가 없었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는 거죠. 법궤가 없는 성전은 마침내 무너지고 마는데 이스라엘이 그 꼴이 됐으니
이게 언제 망할지 모르게 생긴 거죠. 엘리는 아들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래요. 늙고 비둔한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해서 호꾸라져 버린 거죠. 그의 나이 98세였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의 눈이 아주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집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요즘 말로 폭망하고 말았어요. 이유는 하나죠. 속사람이 늙어버려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까닭입니다. 보여도 안 보인 듯하고 들려도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상이 없었겠습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은 엘리의 집안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엘리의 도움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를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가 됐을까요? 사무엘의 이야기는 한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정작 그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는 오늘 봉독한 본문부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아이란 말이 이상하게 눈길을 끕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사무엘이 우리의 선입견을 따르면 그렇게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굳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한 것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려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가 아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안 들고 키가 작아서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아이였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8장에 보면 성막에는 만 25세 이상 된 남자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누운 곳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인이 성막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 있던 그 성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궤가 있는 곳이 성막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는데,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인 거죠. 사무엘을 바친 한나가 그 후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은 후의 이야기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그림에서 흔히 보는 그 어린 나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20대의 건장한 그런 청년이라고.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라. 그런 의도가 뭘까요? 늙은 엘리와 대비시키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늙은이였고 사무엘은 아이였다 그 말이에요. 늙은 엘리에게는 이상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때에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절로 상기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바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와 같으면 말씀이 희귀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등불이 희미해져서 이상이 잘 안 보일 그때도 뚜렷이 시대의 징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젊어 소년이라고 불려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사람이 낡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쓴 말이지만 좀 교회에서 쓰기가 좀 그래서 제가 망설였는데 요즘 들어 더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꼰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이 귀족의 칭호 중에 백작을 꽁태라고 그러는데요. 불어로. 저는 불어를 모르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꽁태라고 그러는데 이완용이 나라를 일본에 바치고 일왕에게서 받은 자기가 백작이요. 그러니까 이완용이를 부를 때 꽁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완용이가 나라를 바치고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이러면서 있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말로 꽁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꼰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때는 선생님, 아버지, 잔소리하는 늙은이들을 꼰대라고 그랬죠. 가르치려고만 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잔소리를 일삼는 사람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그걸 갖다 꼰대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겪은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꼰대입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남들, 특히 부하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쯤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도 꼰대에 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딸년을 나물에다가 년이라는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래. 딸년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서 또 야단이라고. 아니 나물하는데 막 소리가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걔가 그러더라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서 얘기를 못하겠다. 그때 제가 내가 이거 꼰대가 됐나 보다.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땐 말이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너희가 뭘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겉과 속이 함께 늙은 그런 꼰대예요. 근데 젊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점꼰이라고 그러더라고. 참, 말을 만드는 것도. 나이는 젊으면서 꼰대질 하는 사람. 엘리의 두 아들과 같죠? 소년이라고 써 있는데 하는 짓거리가 꼭 그 짓이에요. 나이가 어찌됐든 간에 이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보는 자가 돼야 된다고. 눈이 점점 어두워지지를 말아야 돼요. 제 손으로 귀를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칭찬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고 금욕주의자잖아요.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밥 먹듯이 금식을 했는데 하는 말이라고는 회개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뭐라고 그랬느냐?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결국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죽었죠.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교훈이 놀랍다. 사람들이 마구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시샘이 섞여서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아유, 우리 선생님은 갇혀 있는데 선생님한테 세례받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 몰고 다닙니다. 그래, 세례 요한이 그때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면서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어때요?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 행간에 있는 얘기가 뭡니까?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냐? 응?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메시아는 마땅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꼴을 보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라면 사죽을 못 쓰고 발길도 들여놓지 말아야 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라고는 다 그런 여자들이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내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리 그랬는데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까지 들었는데 마음에 의심이 확 생긴 거예요. 정말 당신 맞습니까? 제자들 보고 물어보고 오라 그런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무엇이 보이고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고 복된 소리가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주의자들에게 눈에는 들리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다. 보이는 그대로 보고 들리는 그대로 들으면은 딱 이거예요. 소경이 보고 앉은 애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주먹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복된 소리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사로잡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꼰대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가 이게 꼰대잖아요. 속사람이 낡은 자잖아요.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자기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 필터를 거쳐가지고 듣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소풍을 가면서 카메라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됐어요.
카메라 겉으로는 봤지만은 렌즈를 통해서 본 게 그때 처음이에요. 제가 쇼크 먹었잖아요. 색깔이 달라. 보니까 나중에 나중에 한 얘기인데 필터를 껴서 그렇더만. 녹색 필터를 껴가지고 녹색으로 색깔이 얼마나 아련하고 황홀한 지제가 뻑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카메라 갖고 있으면 굉장한 부자 아니었는데, 그래서 나는 카메라로 보면 다 퍼렇게 보이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필터를 끼면 그대로 보여.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주장, 자기가 배운 거, 자기 경험, 자기 지식, 한 줌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걸러서 비춰서 보니 그게 보이는 대로 보이고 들리는 대로 듣겠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보이지를 않아요. 거기에 욕심을 곁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깜깜해지는 거예요. 엘리가 죽을 때 그랬잖아요. 전혀 보이지를 않더라.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라는 게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이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야, 다리가 쑤신다, 비 오는가 보다. 그러잖아. 경험이었다. 구름이 어디서 오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그러면 비가 오고 뭐고 하는 징조가 있다. 이거는요, 겪어보면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요, 겪어봐서 알 일이 아니잖아요. 새롭잖아요. 아이가 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돼야 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 지혜와 슬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속사람을 낡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는 지금 시대를 가르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날마다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보는 눈을 밝히고 듣는 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어요.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면 더 좋겠어요. 심지를 돋우는 사람, 새 시대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공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쪼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나라는 지금 큰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맑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상을 듣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